다 같이 일어서서 일일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창조하신 산과 들에는 활짝 핀 꽃마다 자신을 드러내듯 향기를 발하고 있는 이 계절에 온 인류의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려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지난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유치비부터 장년에 이르게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더행복 축제는 복음의 축제입니다. 더행복 축제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사용하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갈 겁니다. 감사로 걸어갈 겁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카리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한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오셔서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건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사분기 직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안수 집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했던 찬송가 필사 40 후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고 바쁜 상황이라도 이렇게 항상 찬송과 함께 주님 능력 의지하면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항상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현 장로입니다. 특별히 매년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항상 바라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 특히 사순절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같이 찬양하면서 보내서 더 뜻깊게 사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란 찬양이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힘을 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다짐을 하게 하는 소중한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찬송하며 주위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수봉전 장로입니다. 찬송을 필사하여 찬양을 듣게 하는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고 처음이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더욱 은혜스럽고 더욱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150장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사랑하리, 빛난 멸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담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듣고 해보고 필사했습니다.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찬양하면서 이런 귀한 것이 있었구나, 더욱더 가까이 주님 곁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2부 예배 봉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깊이 마음속에 가슴에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우입니다.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이 저에게 크게 달랐던 점은 눈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집중해봤던 시간이 없었고 그런 아쉬움이 늘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교회에서 마침 찬송가 묵상을 하게 한다는 소식을 알게 돼서 그냥 스스로 신청해서 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또 우리 청년부에서 하고 있던 신약 통독을 같이 병행하면서 했습니다.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찬송가는 90장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 중에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내 영혼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끝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후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상반기 총동원제를 더 행복축제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 카드 2차 작정 주일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품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봉헌함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일환으로 28일 주일에 행복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바자회 물품 준비를 위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판매 가능한 상태의 의류, 소형가전, 도서, 각종 물품들을 수집하오니 교회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물품이 많아 픽업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연합부흥성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말리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함께 동행하시어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틱제 5월 5, 6월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9일 금요일에 말리영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경선 집사님과 박연인 집사님의 장녀되는 고지영 성도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같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우며 준비하면서 주님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지체들, 또 출산해서 또 몸을 회복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어서 합당한 은혜로 또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어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서 어느 것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새로 교회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고복동 성도님 아내 되시는 박희진 성도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같이 자리에서 뒤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지금 고복동 성도님 박희진 성도님 그 딸 고윤서 아기가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요.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두 분이 같이 쓰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서가 오늘 처음으로 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윤서의 삶을 복 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특별히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윤서를 통해서 이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복동 성도님, 또 우리 박희진 성도님, 특별히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출산은 교회의 기쁨이지만 나라와 민족에도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전체 요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에요. 그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2장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 그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죠. 우리가 지난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이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성도들을 핍박을 통해서 이제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8장의 빌립 집사님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하고 있음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 그 이방인 선교의 한 큰 획을 근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택하신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1절과 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뭔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흥분되어 있고 고조되어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원정길을 떠나는 그런 지금 사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흥분해 있을까요? 아마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대부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오금을 절여하면서 대대로 말도 못하는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돈을 던지는 그 회중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분내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청년 사울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두었다가는 이 도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도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회에서는 점점점 확산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에 발벗고 나선 거죠. 앞에 우리가 8장 3절의 말씀에 살펴봤습니다만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에서예요. 그러니까 발본색원하는 것이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처단하려고 핍박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혹독한 핍박이 시작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전부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각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더 미치겠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고 교회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핍박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을 들으니까 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지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다메섹이 있는 위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을 넘어 대구까지는 안 되고 한 김천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상당히 먼 거리죠. 당시에 이 다메섹에는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다메섹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보로 쉬지 않고 걸어서 4,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여러분, 웬만해가지고는 남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본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이방인 선교사로 택하신 이유가 그의 이 열정과 열심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길리기아 다소 지역 출신으로 이방 사회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해서 아주 실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즉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된 사람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준비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 열정과 열심, 그것을 귀히 보셨던 것이 아닌가. 참고로 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선교 1차, 2차, 3차 로마로 앞성되는 4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선교 여행 때 12개 도시에 2,3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 당시에는 21개 도시에 5,000km를 다녔고요. 3차 전도 여행에는 24개 도시에 6,000km, 마지막 로마로 앞성되면서 13개 도시에 4,000km. 그러니까 총 1차, 2차, 3차 로마로 앞성되면서 70개 도시에 17,3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늘상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열정, 이 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열정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열정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삐뚤어진 열정은 교회를 허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신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 열심이었고 평생 구약 성경 토라를 옆에 끼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 그런 경건한 엄격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울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허무는 자들로 생각했던 거죠. 지금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허무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허무는 데 내가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지금 사울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결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이 믿는 하나님과 스데반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결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반드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 사울은 거기에 실패한 게 된 것이죠. 왜일까요?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유대교 종교였던 것 같아요. 그가 열심을 품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유대 종교를 향한 종교적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충성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교를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철저한 종교인,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심은 자기의 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의 충성과 열심은 주를 위한 충성과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집단이나 공동체를 위한 충성과 열심이죠. 겉으로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충성과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허무는 충성이요, 복음을 가로막는 충성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충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닌가,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과 사울이 믿는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누구의 그림자가 비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죠.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반대로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해서 스데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끝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마땅히 죽어야 될 자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비춰지나요? 아니요, 전혀 없죠. 스데반의 하나님과 사울이 믿는 하나님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누구의 그림자가 비춰지고 드러나고 느껴지고 나타나느냐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신앙과 믿음에서는 자욱자욱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열심,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하나님 나라를 열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호련히 빛이 비추고 하늘에서 음성이 듣고 뒤에 그의 눈이 멀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아오던 세상과 추구하던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눈멀게 되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가치의 눈이 활짝 열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과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바울처럼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빛 가운데 막 눈이 멀고, 어떤 사람은 수련회나 또 부흥 집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하면서 내 영이 거듭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5층 저 구석에서 고개 푹 숙이고 말씀 듣다가 이제는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싶다가 주님께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찌르셔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참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서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다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며 가다가 극동방송 설교를 듣다가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차를 세우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영이 거듭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뒤에 22장, 26장 그리고 그가 전도하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이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간증합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못 알아들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이야기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근거, 회심하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다 만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안 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근거,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영이 거듭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고 충성하는 이 모든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 숨쉬고 먹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실제가 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상이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요. 4절 5절 보실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 머리 된 그리스도의 지체들,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주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지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사실은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22장의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은혜가 좀 더 되는데요.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0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오늘 9장과 22장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울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질문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오후에 큐티 세미나 제가 이제 시작할 건데 큐티의 핵심도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하는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이죠. 아나니아.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사울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내가 너를 택하여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삼았다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전적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보는데요. 사도행전 8장과 9장과 10장에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요. 8장에 에티오피아 네시가 구원받는 것, 9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구원받는 것, 10장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주도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동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에티오피아 네시를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뒤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빌립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혼자 일하셔도 되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겠구나.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4시가 구원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나니아가 그 핍박자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구원도 귀하고 복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누구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요, 내 믿음. 빌립 집사님, 아나니아, 베드로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가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행복축제잖아요. 행복축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행복축제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행복축제입니다. 금요 전도팀에 나와보신 분들도 아시고 한번 나와보세요. 전도 나가면 내가 즐거워요.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말씀은, 김 목사야, 네가 하는 건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힘 빼. 네가 하는 건 아니야. 계속 그런 말씀 주세요. 지난 금요일 전도 때도 그러시고 계속 그런 말씀 주세요. 전도 담당 그 석성균 목사님 모셔서 뭐 대단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야기하고 나가세요. 그게 끝이에요. 뭐 대단한 말씀.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복축제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행복축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나를 향한 행복한 축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우리 행복축제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마음 써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생소하신 찬양이실 수 있는데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처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수고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함께 쓰임 받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못난 자가 주님을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분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영적인 아버지 교제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사울을 만나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번 행복 축제를 통해서 많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